광야의 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즐거움은 여기에 없다고 유혹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과 만나서 음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자마자 우리는 대조되는 분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지난주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22장부터 24장까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축복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여자나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축복이 떨어지고 있는데 인간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가? 본문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거 다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자 앞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문제 속에 영광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오늘 본문은 하늘과 이 땅의 이 괴리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갭, 이 친밀함을 잃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도대체 이 걸림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 이 걸림돌이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어떻게 내 삶이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관계의 걸림돌, 둘째로 관계의 신호, 셋째로 관계의 속임수,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관계의 걸림돌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3번, 4번 연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의도적으로 이 25장에 이 이야기를 끼워 넣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아주 딴판이다.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서 뭐 했습니까? 모압 여자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여러 성경의 본문에서 이 음행의 시작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음행했는가? 그 원인이 방금 그 축복했던 발람 때문이다 기록을 합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면 발람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발람 때문에 축복만 해줬는데 발람 때문에 어떻게 음행을 하게 됐는가? 이 계시록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요한이 너희들 발람이 가르친 것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이 단서를 그렇게 줍니다.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 발락한테 걸림돌을 놓으라고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압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저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자꾸 발람 입에서 축복이 나오니까 이 어떻게 해요? 돈 준 거 이제 다 환불해야죠. 이제 발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잘 안 되니까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축복이 잘 안 나오네요. 고객님 저 결제하신 금액은 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이제 갑니다. 이제 가는데 잠깐만요.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좀 무너뜨리고 싶은데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 솔직한 순간이 그 모먼트 오브 트루스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이제 사러 가면 고객님 이것도 좋죠. 삼성 좋죠. LG 좋죠. 그러다가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LG는 아니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LG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솔직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그거예요. 지금 이제 발람이 저주가 안 되니까 가려고 하는데 진짜 방법 없을까요? 그랬더니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고객님, 제가 고객님이라면 하나님을 막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접근부터가 틀리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못 막아요. 지금 방향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을 막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사람을 막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 수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준 게 뭐냐? 걸림돌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모압 여인들 옆에 예쁜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걸림돌, 유일한 이 방해가 걸림돌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걸림돌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자잖아요. 모함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은 오늘 음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군요. 근데 우리는 그 음행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오늘 모함 여인에 빠졌던 이 걸림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모함 여인에 빠졌는가? 최고의 즐거움은 여기에 없다는 유혹.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여기에 없다라는 이 유혹에서부터 모든 나쁜 일이 시작돼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함 여인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배 형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매일 예배드리는 존재들이었어요. 회막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맨날 만나와 매출하게 먹고 구름 뜨기를 기다리면서 지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름을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모함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얘네들은 구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없으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 노래나 일단 틀면 되는 거예요. 노래가 안 나오니 그럼 노래를 틀어라. 구름이 없니? 구름을 만들어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춤추고 막 찬양하면서, 그리고 막 바알 찬양 콘서트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도 맺게 해주고 모든 게 다 기뻐요. 클럽 분위기예요. 그 구름을 기다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음식 좀 남은 건데 먹어볼래? 그러면서 이제 우상의 제물도 막 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름만 죽치고 기다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삶이 이렇게 신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랑 똑같아요. 최고의 즐거움은 여기에 없구나.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굳이 참을 필요가 있나? 내가 노래를 안 틀고 구름을 기다릴 필요가 있나? 아무 노래나 틀면 되지.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며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유혹이 중요한 것이냐면, 성경이 오늘 민수기 25장 이전에 축복할 때 이스라엘의 앞에는 걸림돌이 없을 거라 그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스라엘의 행복, 이스라엘의 즐거움을 가로막을 걸림돌은 없을 거야, 분명히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 보십시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인생에는 걸림돌이 없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가장 즐거운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함 여인이 걸림돌이다 그랬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여자로 그냥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최고의 즐거움은 여기에 없구나, 이 의심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건, 구름 기다리는 거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다른 즐거움을 찾아 나서야 돼. 이게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도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 아무 걸림돌도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 이게 다 걸림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상황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너의 인생의 걸림돌이 안 될 거야. 그건 걸림돌이 아니야.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지금 모함 여인이 어떻게 보게 만들었어요? 어떤 유혹입니까? 여자가 예쁘게 생겨서 그냥 거기에 유혹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미혹된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됐다고요? 최고의 즐거움은 여기 없구나. 이렇게 구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즐거움을 향해서 좀 가보고 싶다. 이 의심을 주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의심이 삶을 망친다는 이야기를 다룬 분이 계신데, 안젤라 에커만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트라우마 사전이라는 두꺼운 책인데, 부제가 이거예요. 작가를 위한 캐릭터 창조 가이드.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영화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떻게 멋진 캐릭터를 만들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캐릭터를 만드는가? 그 모든 캐릭터들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캐릭터들마다 꼭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이 감정적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그 캐릭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 인생을 막는 게 아닌데 스스로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야 라는 걸림돌로 생각하면서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리포터 처음에 읽으면 뭐부터 시작해요?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뭔가 상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삶의 의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뭐 마블의 토니 스타크 아시죠? 토니 스타크 그 배경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존재입니다. 겨울 왕국의 그 엘사 아시지 않습니까? 엘사의 상처가 뭐예요? 마법에 걸려서 동생을 다치게 만들어요. 다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전혀 이제 서우만 웃고 있고 뭐 예랄만 웃고 있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뭐 모르는데 뭐 니모를 찾아서 뭐 이런 거 아시죠? 말린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의 상처가 뭐예요? 아내와 아이를 다 잃은 거예요. 내 인생 망했다,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모르니까 뭐 옛날 얘기로 영화가 굿 윌 헌팅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굿 윌 헌팅의 그 천재 그 학생 있잖아요. 그분의 그 감정적 상처가 뭐예요? 친부모에게 버려지고 양부모에게도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막 무시해요. 이게 지금 공통점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특징들이 뭐냐? 감정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막혔어. 이 믿음을 깨고 잘못된 믿음을 깨고 벗어나는 이 자체가 놀라운 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독자들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캐릭터 하나를 반드시 찾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 중에서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캐릭터가 가진 감정적 상처이다. 하지만 그 운명의 잔인한 장난보다 더 캐릭터를 괴롭히는 것은 트라우마 안에 숨어있는 잘못된 믿음, 더 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자양분으로 성장해 캐릭터의 행복, 성취, 내적 성장을 끊임없이 가로막는다. 그러나 캐릭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목표를 추구하고 행복을 다시 느끼기를 바란다. 주인공은 잘못된 믿음을 깨버린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보상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 형태의 캐릭터들을 왜 열광하기 시작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걸림돌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돈이 걸림돌이라고 어느 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더 편하게 못 산다. 돈 때문에 즐거움이 막혀 있다. 그러니까 보이죠? 저 옆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지금 마음에 더 라이가 뭐예요? 내 인생에 걸림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환경이 뭘로 보여요? 걸림돌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쪽에 오늘 보면 바알보올에 가담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돈을 쫓아 저쪽에 즐거움이 있어라는 이 의심에 빠지면 거기에 가담하게 돼요. 부동산에만 빠집니다. 주식에만 빠집니다. 부동산, 주식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자체가 끌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한 인생으로 다 재편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합적인 이 즐거움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만남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외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에 말씀 주신 게 뭐냐? 너의 인생은 걸림돌이 없대요. 이 길이 계속 즐겁대. 이렇게 가면 된대요. 그런데 만남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계속해서 재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게 꼬여가고 재미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담하게 됩니까? 만남을 내가 당장 찾아내야만,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내가 즐겨야만 내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다. 이 잘못된 생각이 드니까 이제 종합적인 내 모든 삶이 만남에만 끌려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림돌일 때도 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스케줄이 바빠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어머님들이나 많은 이 남편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걸림돌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걸림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만 나가고 싶고 다른 일 하고 싶은 게 막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다른 거 하다가 즐거움이 남편에게 있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고 즐거움이 자녀에게 있는데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왜? 걸림돌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이 캐릭터랑 똑같아요. 더 라이가 뭐예요? 여러분의 더 라이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걸림돌 없다고 22장부터 24장까지 4번이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에 이 하늘과 땅의 괴리가 왜 생기는 거예요? 딱 보는데, 모함 여인 딱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즐거울 수 있는 거야? 내 길은 안 즐거운 거구나. 하나님이 즐거움을 숨기셨구나.
여기서부터 관계의 걸림돌이 시작되고 모든 게 의심으로, 그러면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축복이 그거예요. 걸림돌이 없는 상황 가운데 시작해야지. 저쪽에 모함 여인 저 예배가 참 좋아 보인다,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의 걸림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관계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관계가 확신하지 못했다,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가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즐거운 거야, 이걸 믿지 못할 때 두 가지 신호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머뭇거리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질투의 방향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머뭇거리게 된다는 건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한 이 죄를 막기 위해서 수령들, 이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 행동이 어떠냐면 꾸물거리기 시작해요. 실행을 하지 않아요. 4절과 5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이제 그냥 읽으면 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셨나 보지. 아무도 안 죽었어요. 4절 5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밑줄을 쳐준 곳을 잘 두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을 잘못 가르친 수령들을 죽이면 이 저주가 이 죄가 사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 4절 5절 사이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대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계속 꾸물거립니다. 5절에 모세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굴 죽이래요?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리더들 죽이라고, 리더들이 책임지라고. 그랬더니 리더를 죽이라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5절에 가만 있어봐, 리더들 다 모여봐, 실제로 범죄한 사람들 죽이라고. 근데 5절 다음에 그럼 6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범죄한 사람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6절 나중에 성경 찾아보십시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여요. 안 나와요. 아무도 안 죽었다고.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이 한 절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땠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꾸물거려요. 계속 머뭇거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해보게 하시는 건 줄 알고, 이 관계에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아시겠지만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은 맨 처음에 리더들을 책임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 한 커플을 심판했어요. 그것 때문에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몇 명 죽었어요? 한 명 죽었죠. 한 명 죽여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에 실행하지 않았던 이 머뭇거림 때문에 몇 명이 이미 죽어가고 있었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두 사람 죽인 줄 알았어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리더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뭘 죽여? 이 손해보게 하시는, 왜 그러시는 거야? 뭐 화나셨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의 머뭇거림은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머뭇거리지 않았던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한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머뭇거린 것 때문에 2만 4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속도에 열매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도 결국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순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을 때 빠르게 하는 것, 일찍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비용을 줄여가게, 손해보지 않게 만들고 열매를 극대화시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끝까지 오늘 비느하스가 죽였던 그 커플이 끝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셔도 이 죄를 멈출 생각을 안 했던 이 가문, 이 지파에서 일어난 인구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 4천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지파에서만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범죄했던 그 지파가 마지막까지 머뭇거렸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근데 인구 변화를 보십시오. 1차는 1세대라 그랬죠. 민수기 1장에 있었던 거. 2차 이제 26장의 인구 조사입니다. 2세대예요. 다들 뭐 비슷비슷하게 변해서 하나님이 60만 맞춰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구 변화 한번 보십시오. 다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 몇만이 쭉 줄어듭니까? 마이너스 37,100이 있어요. 이게 본문에 이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고 동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분명히 이 머뭇거림의 영향이 이 인구의 손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뭇거리지 않는 순종에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에 리더들 책임지라고 말해 했을 때 모세의 관계가 좋지 않아 확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에 왜 머뭇거렸던 거예요? 마음의 속의 생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시려나 봐. 이스라엘에 괜히 그 멀쩡한 사람들 죽이려고 하시려나 봐. 아니었어요. 24,000이 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옳은 것뿐만이 아니라 옳은 것을 향하는 속도가 중요한 예가 있는데, 여러분이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면서 뭐 친구를 위한 복음 이런 거 읽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읽고 뭐 넷플릭스 계속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얘기예요. 넷플릭스가 원래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비디오 빌려줬던 가게였던 거 아시죠? 비디오를 빌리고 또 DVD가 나왔을 때 DVD를 불려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DVD를 개별적으로 이거 주세요, 굿윌헌팅 주세요, 뭐 니모를 찾아서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출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너무 그 복잡하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월 정액제로 바꾸게 됩니다. 월에 얼마만 내면 원하는 DVD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걸 시작하고 나다 보니까 이 월 정액제로 이제 다 할게요라고 하는데 많은 고객들이 싫어요. 나는 하나만 빌릴 거예요. 뭐하러 돈을 내요? 싫어요. 계속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게 하고 개별적으로 빌려볼 사람은 개별적으로 빌려보게 하고, 그럼 매출이 더 일어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거 둘 다 둘 다 하다가는 다 망할 수 있다. 과감하게 이건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해서 나는 하나만 볼 거라니까요 했던 그 VIP 고객들, 나 이제 없다고, 그런 제도 없다고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고 너 그냥 월 정액 내든지 그만 보든지 하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자신들이 잘했던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오히려 하나에 집중하면서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크 랜돌프라는 그 창업자분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라는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넷플릭스 역사를 돌아보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일부를 계속 버려야 했다. DVD 판매를 중단하고 따로따로 대여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고 결국 초창기 넷플릭스 팀 중 많은 사람을 내보내야 했다.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집중하는 게 인정사정 없이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도 좀 그렇다. 하지만 인정사정 없는 것만이 아니다. 이게 뭐래요? 뭔가 용기에 가까운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머뭇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줄 알고, 이 고객 떠나면 매출 줄어들 줄 알고. 모세의 생각도 그거였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손으로 내 죄를 죽일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빠르게 순종하게 하실 때 내 손으로 내 죄를 처리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시간을 벗어나면 죄가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자 남자 내가 사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세요? 내 손으로 정리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또 제대로 또 만나는 거는 아니에요. 결혼의 생각이 있어요? 결혼의 생각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과 결혼할 건 또 아니래요. 뭐가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를 보여주는지 알아요? 머뭇거림 자체가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때 맨날 누가 누구 좋아한대요, 얼레리 꼴레리 10대 때 그런 얘기하는 것 때문에 20대 25, 30 넘어가서도 계속 머뭇거려요. 여러분 25 넘어가서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 호감을 드러내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날 좋아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빨리빨리 고백하십시오. 좋다고 막 티 좀 내요. 머뭇거리지 말고. 이 자체가 낭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했는데 끝까지 돈에 대해서 염려해요.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돈 관리 잘하시는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받자마자 11조 적금 딱 떼야 되는 거라고. 어떻게 나중에 돈을 낼 수 있는, 자기는 믿지 않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요. 머뭇거리고 나중에 순종을 할 수 있다? 돈은 이미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 머뭇거리지 말고 자기는 딱 2개 한다는 거예요. 11조 떼고 적금 떼고, 그리고 나서 그 통장은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끝나고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머뭇거리게 만드는 게 이 시대의 여러분 속임수예요. 계속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전망이 좋은 데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대학교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확실치 않은 걸 계속해서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저는 스스로 고백해, 나는 행신을 안 본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나는 회계사는 안 본다.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제가 했던 게 회계 원리 김현식 10만 원짜리 그거 있어요. 할까 말까 그 유혹이 계속 있어요. 머뭇거림. 이게 2년을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하나님이 그 10만 원 칼로 찌르게 하셔서 그냥 버려. 아니야, 너는 회계사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계시고 진로 지금 이직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직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안 할 거야라고 내가 찌르는 게 있어야 돼요. 머뭇거리는 거 없기 때문에 온갖 미련이 20대, 30대, 40대 나가서도 미련 때문에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여자, 옛날 남자 생각나면서 30대가 넘어가서도 계속 그 낭만에 빠져 있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음행이니까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 아이디 빨리 지워요. 어플 자꾸 지웠다가 깔았다가 연락했다가 끊었다가 그만하시고, 인생에 머뭇거리고 넘어갔던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손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험 봤던 최근에 공무원 시험을 보신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의 핵심이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공무원 시험의 핵심은 기세다. 기세가 뭐예요? 기세가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한 번에 시험지 다 나눠주고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세로 가야 된대요. 첫 번째 몰라? 넘겨. 두 번째 몰라? 넘겨. 계속 풀고 해서 모르고 넘어가고 쭉 풀다가 보면 다시 그 문제를 보면은 기세 있게 난 붙는다 다 맞출 수 있어 하고서 가면은 다 붙는다는 거예요. 다 된대요. 근데 1번 가만있어 봐. 이게 배웠던 건데 가만있어 봐. 2번 가만있어 봐. 이게 뭐였지? 그러면 풀 수 있어 계속 미련 가지고 남으면 다 풀지 못하고 이 머뭇거림 때문에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세가 있어요. 보면 신앙생활에 기세가 있다고. 이 그냥 가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머뭇거렸어요? 수령 죽이라고?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내게 선한 것을 주시는, 나를 살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무슨 말이 와도 의심인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질투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질투하는가? 오늘 여기서 질투는 이 질이라고 더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거룩한 열정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사에 지금 다들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니네들은 그렇게 회개해라 하더니 다시 한번 모압 여자를 대놓고 들고 와서 이 텐트 속에 데려가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한 커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질투했냐? 야, 제일 예쁜 여자 데려간다. 다 이렇게 질투하고 있던 거예요. 질투의 종류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질투. 예쁜 여자를 데리고 간다라는 질투. 근데 비느하스는 어떤 질투가 있었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는가? 이 질투의 방향이 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투의 방향을 바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점점 저게 좋아 보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내가 저걸 맡고 싶고 어떤 이런 질투가 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가시는 질투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질투는 나를 파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질투는 날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 날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질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잘못된 것을 질투하고 있을 때 내가 가진 질투는 나를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질투는 내 삶을 살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 질투가 언제 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학교를 막 다니는데 너무 잘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이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찮아 보여요. 교회에 오면은 너 학교도 안 다니네. 이렇게 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래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 많은지 이렇게 이런 애들을 주중에 막 보고다. 교회 이제 딱 가면은 다 취업도 잘 안 된다 그러고 뭣도 없고 막 탕진하고 노는 애들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저런 사람들이랑 끼고 싶다. 그래서 맨날 저희 아빠도 이제 약간 세속적이실 때 저한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보다 높은 애들을 만나야 된다고, 잘 되는 애들을 만나고 다니라고, 그런 애들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괜히 말했나 보네. 네. 아무튼 네, 그런 적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제 질투의 방향을 움직이시는데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막 존경스러워져요. 저 사람이 막 저 말을 하는데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저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도 전도를 하고 싶다, 나도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질투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가 와가지고 강도사님 제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도 질투가 안 나요. 살짝 나고 이제 하나도 질투가 안 나요. 뭘 잘한다, 실력이 좋다, 하나도 질투가 안 나요. 요새 제 질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서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 하는 거구나, 그 마음 볼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뒤처진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게 느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개척해서 좋겠다, 사람들 모여서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유일한 질투는 뭔지 아십니까? 컨버전, 사람의 회심을 보는 거예요. 그거 너무 질투나요. 제 목사로서 거룩한 열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설교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던 사람이 얼마고 그런 게 저는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가 끝까지 질투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고 재밌는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넷플릭스도 찾아봐. 여러분 내가 넷플릭스를 왜 이 책을 보냐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넷플릭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 말 좀 듣고 설교의 흐름 속에 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가주시기를, 하나님을 좀 만나보기를. 제 질투는 그거밖에 없어요. 질투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거룩한 질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얘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계시죠. 근데 저는 질투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그분이 훌륭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아버님 얘기했죠.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한번 얘기했죠.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어버렸죠. 그럼 내가 아들이어봐요. 그럼 주변 사람이어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 이게 개죽음이냐고. 먹고나 죽지. 순교나 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 죽은 거예요? 좀 죽이라도 좀 먹지. 누른밥이라도 좀 끓여 먹지. 그거 괜히 버티다가 죽은 거잖아요. 나 그거 헛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아무리 미련해도 하나님은 헛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 저 그거 느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질투하게 만드는 하나님 방식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너무 부흥을 잘 하시기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부흥했다고 생각했어요? 알아보니까 순교자 집안이에요.
뭐 이렇게 다 피가 있어. 뭐 죽은 뭐 시체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질투가 납니까? 하나도 질투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해보시거나 어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질투가 나요. 우리 가문에는 뭐 죽은 사람 없나? 어디 일제시대 때 뭐 교회에서 죽은 사람 없나? 이런 걸 찾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 어떤 뭐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집은 우리 교회 좀 가능성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 우리 교회는 우리 저희 친척 중에 목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증을 서준 저기 있거든요. 난 근데 보증만 서줘서 우리 집에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천호동 아파트 팔아줬다대. 내가 이제 처음 알았어요. 내가 이제 이번 주 충격에 빠졌는데 천호동에 지금 현대아파트 이거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 내가 어제 찾아보니까 이제 재개발 정비직으로 됐더라고. 완전 뛴 거 아닙니까? 그거 팔아서 그냥 생으로 갖다 준 거예요.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뭐예요? 몇 억이 질투 납니까? 내가 순간 그랬어요. 그거 팔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 이 세운 트리움빌에서 살지도 않고 내가 하준이 내가 놀이방 좀 하나 만들어주고 할 텐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질투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길, 내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광 주시기 위해서 질투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와서 기도하고 뭔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모이는 사람들, 뭔가 헌신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무서워 보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고 질투입니다. 이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함부로 놓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게 인생이 유일하게 남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의 속임수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강도사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강도사님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겠는데 저는 무관심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질투, 거룩한 열정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성경은 오늘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너도 이런 열정 좀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가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모압 여인한테 속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았어요? 속임수로 속았죠. 이 속임술에 대항해서 질투를 가지고 비느하스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속임수로 자신 앞에 다가온 그 속임수를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속임수를 쓰고 예수님이 찾던 곳을 알려주면서 이 속임수를 쓴 자와 예수님이 맞이하시는데 예수님이 맞이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가 누구예요? 지금 모압 여인 왜 유혹받았어요? 속임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 섰습니까? 속임수 쓰는 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평행이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느하스처럼 유다를 찌르시고 네가 날 속이려 하느냐 하셔야죠. 속임수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찌르셔야죠. 그런데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왜 찌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성경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유다를 찌르셨어야죠. 왜 찌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제자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찌르셨으면 그 다음 칼은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비느하스처럼 칼을 휘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비느하스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 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나라면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서 성경을 읽은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죽였어야지. 그 가룟 유다가 나라면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속임수를 썼던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칼끝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기 위하여 비느하스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칼끝을, 그 죽음을 나를 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질투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질투입니까? 당했으니까 죽어야지 라고 수없이 말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인생 끝까지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죄를 지었어도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질투와 그 열정이 그 창끝을 자신을 향해서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행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겠다. 주님께서 범죄의 대가, 질투의 대가로 내가 죽음을 당해야 마땅했는데 이 속임수의 대가를 내게 쏟지 않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살려내고 싶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엄청난 질투가 나를 향해 있다면, 내가 지금 엄청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열정이 내게 느껴진다. 나도 여기서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모세가 지도자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연병이 그쳤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 지난날 과거 한심하게 살았던 것들 너무 많지만 그 사랑, 하나님의 열정 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다시 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열정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죄악과 어떤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에 관심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비느하스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비느하스보다 나으신 분이 나를 향해 그렇게 사셨고 나를 향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이 비느하스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저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만의 의지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